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아진 성경으로 1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2단 경계주일입니다. 최근 수년간 각종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이러한 이단들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매년 한 차례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나 깨달음을 통해 구원의 경지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신의 계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구원의 도리를 확인하는 종교를 우리는 계시 종교라 말을 합니다. 전 세계에는 4대 계시 종교가 있는데 유대교와 이슬람교, 천주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계시 종교 중 3개의 종교는 그 신앙의 대상이, 주 대상이 모두 하나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야훼라 부르는 여호와를 섬기고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천주교에서는 천주님이라 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각자의 종교마다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근본은 하나로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의 주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삼위일체 교리를 믿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한 분이시며 삼위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기독교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 같은 계시 종교에 속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땅에 모습을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간 세상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신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 대구 지역과 우리 경상권 지역에는 이러한 이단 단체들이 유독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구원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같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사와 표적 이야기가 매우 적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의 기사와 표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 기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동안 인간 세상에 지속되어 왔던 의식과 율법이 이제는 은혜로 대체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만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순간 그 아들의 병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인간의 역사와 미래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의술로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과 영적 무기력에 빠진 환자들을 자신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네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기약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에게 영적 시각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또한 우리 인간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큰 바람이 불어 거센 파도가 일어나는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과 모든 자연환경까지도 이기시고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은 일곱 가지의 모든 표적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기사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아들,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10장 36절에서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를 같은 분이라 말씀하고 있고 5장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며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사 중에 11장 4절 말씀에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곧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 34절에서 세례 요한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씀하였고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말씀했으며 11장 27절에서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여러 증거들로 인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주어진 원죄와 인간 스스로가 범하는 자범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잃어버렸으며 사단이 가져다주는 질병과 죽음과 영육 간의 가난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므로 인간의 삶은 너무도 엉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유혹이 무엇인가 하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1위가 과식과 탐욕이라고 합니다. 인간 속에 가득한 욕심이 제일 먼저 음식을 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2위는 일을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고 3위는 지나친 미디어 탐닉이라고 조사 결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비디오 게임 등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과소비와 험담, 질투, 음란물 보기, 과욕, 마약과 같은 약물 남용 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죄성이 있기에 이러한 세상 것들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피폐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중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기에 인간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인 것조차도 모른 채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고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창조 당시에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자연적인 선이나 도덕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이나 도덕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항상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남에게 떼어주기도 하며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를 안 다녀도 양심과 도덕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행의 길을 걷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이러한 것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으로 앞서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선이 결코 하나님의 표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기준의 선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선한 삶도 물론 좋은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3년간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완전히 속죄를 이룰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셨기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며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육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구조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진정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 31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는 나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공적을 쌓아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무디 선생이 탄광에서 광부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무디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광부들이 묻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너무 쉬워서 너무 값싸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구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여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디 선생은 문득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부에게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저 수백 미터나 되는 깊은 갱도에 내려가서 석탄을 캐어오는데 그 깊은 갱도에 내려갈 때 무엇을 타고 내려가십니까? 그러자 광부가 말합니다. 예, 당연히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지요. 그러자 무디 선생은 그렇다면 당신이 승강기를 타고 수백 미터를 내려갈 때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승강기를 타고 스위치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이 말합니다. 그것 보시오. 당신이 수백 피트 되는 갱도를 내려가서 올라올 때 승강기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되는 것은 이미 탄광의 사장 되시는 분이 많은 돈을 들여서 승강기를 그곳에 설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 사역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데 때가 낀다든지 작은 양이라도 그 믿음에 불순물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생명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100% 순전해야 합니다. 99%가 진짜이더라도 거기에 1%의 가짜가 섞이면 그것은 더 이상 진짜가 될 수 없고 가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쌀밥을 먹는데 거기에
보리 몇 알을 넣으면 그것은 더 이상 쌀밥이 아닌 보리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빵을 사서 먹는데 빵 귀퉁이에 작은 눈에 보이지도 잘 안 보이는 곰팡이가 있다면 그것은 불량식품입니다. 먹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우리의 믿음 속에 조금이라도 불신앙적인 요소가 섞이면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100%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100%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가 되므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참된 복음을 훼손하며 갖은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